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자를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 전을 가득 메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성가대 찬양을 듣고 우리 예배팀 찬양을 들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천국 거룩한 성을 향한 열망을 또 뜨겁게 가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부족하고 쓰러지기 잘하는 연약한 종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단단히 붙드시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만이 깊이 있게 분명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슴에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동서양의 역사에는 보면 각각 화려했던 제국의 과거를 보여주는 대단한 규모의 성들이 많았습니다.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우리의 눈과 귀에 익숙한 동서양 제국의 대표적인 성들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반 상식을 테스트하는 차원에서 이 성은 어떤 성이겠습니까? 이름 아시는 분? 네, 일부 예배에서 한 2개가 틀리고 다들 맞추셨는데, 네, 이 성 어디입니까? 옆에 그 빨간 복장한 병정들 보시면 힌트가 나오는데, 네, 영국의 버킹엄 궁전이죠. 아시면서 말씀 안 하신 거죠? 네. 거대한 호수와 대정원과 미술품을 소장하고 있고 지금도 영국 여왕이 거주하고 있는 영국 왕실의 프라이드 버킹엄 궁전입니다. 두 번째 퀴즈를 내겠습니다. 여기는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예, 베르사유는 아시는데 우리 버킹엄 쪽으로는 태양왕 루이 14세가 자존심을 걸고 밀어붙여서 세운 이 대궁전 안은 수많은 예술 걸작품들과 실내 장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궁전 중앙부에 위치해서 황제를 아련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울의 방은 제1차 대전이 끝날 때 그 조약이 사인된 곳입니다. 특히 방사성 정원은 군주가 있는 중앙에서부터 사방으로 뻗쳐나가는 상징적인 정원인데 왕의 권세가 자연 만물까지도 지배한다는 프랑스 왕실의 오만의 극치였죠. 이 베르사유 궁전공사의 그 지나친 무리함으로 말미암아 민중의 분노가 극에 다다랐고 이것은 곧 프랑스 혁명의 도화선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디즈랜드의 모델이 되기도 했던 이 성의 이름은 뭐겠습니까? 참고로 독일에 있습니다. 예? 하이델베르그 아닙니다. 가까이 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네. 노이슈반슈타인. 누가 맞췄어요? 요한계시록 책에 나오면 저분에게는 제가 사인해서 하나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노이슈반슈타인, 아주 유명한 성이죠. 19세기 말에 근데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던 루드위크 2세가 지은 성입니다. 중세의 웅장함과 이 바그너의 음악을 합친 예술 작품을 만들겠다고 무리해서 저 성을 세웠는데 오래 살지 못했죠, 루드위크 2세가. 네 번째는 또 유명한 성이죠. 어디입니까? 중국의 자금성입니다. 자금성이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Forbidden City, 금지된 도시라는 곳이죠. 500년 동안 일반인들은 들어가지를 못했던 곳입니다. 들어가 보면 별거 없는데 그냥 500년 동안 못 들어가게 해놨어요. 한 100만의 인부들이 동원되었고 이 자금성에 있는 방의 수만 9,000개가 있습니다. 이 자금성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들어가면 또 성이 있고 들어가면 또 성이 있고 중국인들 도대체 속을 알 수 없는 중국인들과 똑같은 그런 식의 지어진 자금성이죠. 특별히 암살자들의 침입을 경계해서 나무를 다 베어 넘겨서 돌밖에 없는, 그래서 여름에는 무지 덥고 삭막한 자금성입니다. 그 다음 것도 유명한데 아시죠? 뭡니까? 만리장성이죠. 만리장성 누가 지었는지 아십니까? 진시황이 시작해서 명나라 왕조 때 완공한 것입니다. 동원된 인력만 30만 명이 넘고 산 꼭대기에다가 돌을 갖고 와서 지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위생된 만리장성입니다. 혹자는 달에서 보이는 유일한 지구의 건축물이라는 말이 있지만 확인되지 않은 말입니다. 지금 보존된 것만 길이가 3,000km가 넘죠. 하지만 만리장성도 2번이나 야만족의 침입에 뚫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거 여러분, 우리나라 가까이 있는 건데 오사카 성이죠. 누가 지었죠 저거? 여러 사람이 지었는데 처음 지은 사람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그래서 쇼군의 일본의 권력을 자기가 쥐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가문의 권세를 자랑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히데요시가 죽고 나서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무너지면서 이에야스가 허물고 더 큰 성을 다시 오사카 성을 세웠어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 불타버린 뒤에 1931년도에 일본 정부가 다시 세운 것입니다. 저는 2차 대전 때 왜 안 부서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거는 우리 애국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 뭐죠? 경복궁입니다. 경복궁 이름 누가 지었는지 아시는 분? 정도전이 지었습니다. 큰 복을 누리라는 뜻으로 우리 정도전이 지으셨는데 참고로 조선 왕조의 5개 큰 왕궁과 그 안에 이름과 그 안에 들어가는 많은 방들의 이름을 이 삼봉 정도전이 직접 지었죠. 임진왜란 때 불타고 조선시대 흥선대원군이 또 무리해서 지었습니다. 모든 위대한 성들은 어떤 독재자가 무리해서 지었어요. 일본이 조선 총독부를 경복궁 내에 만들므로써 조선의 힘은 조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황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압박하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굉장히 또 상처가 있는 곳이죠. 이 동서양의 여러 가지 성들의 역사를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은 당시에 독재자가, 황제가 자기들의 제국의 프라이드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장엄하게 화려하게 지으려고 노력했다는 점, 따라서 수많은 백성들의 고혈을 착취해서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세워진 성이라는 점, 그리고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파괴되고 훼손되었다는 것을 피할 수가 없었다. 이것이 인간들이 만든 성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고자 하는 거룩한 성은 그 모든 인간의 성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크고 아름답고 영원한 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요한이 거룩한 성으로 천사에게서 인도함을 받습니다. 우리 9절 읽겠습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자, 7 재앙을 담은 천사 기억하세요? 세상을 심판하는 마지막 심판의 메시지를 가졌던 이 천사입니다. 그리고 세상 제국 바벨론의 화려함과 그 허무한 멸망을 보여주었던 천사가 이제는 거룩한 성, 새하늘과 새 땅의 그 거룩한 성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죠. 옛하늘과 옛 땅이 심판을 받고 이 세상이 무너지고 난 뒤에 우리에게 완전히 다가오는 것이 바로 거룩한 성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천국의 그림자만 볼 수 있을 뿐이고 이제는 영혼 속에서 천국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천사는 말합니다.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겠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주님의 신부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살게 될 그런 곳입니다. 10절에서 이 천사가 성령으로 요한을 데리고 갔다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천사가 큰 성 바벨론의 화려함과 그 뒤에 숨은 허무함과 패망을 보여줄 때도 성령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줄 때도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천사가 인도했다는 게 아니라 천사가 성령으로 인도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사는 심부름꾼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요한을 인도해 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 바벨론을 보면, 세상을 보면 시험이 들어요.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하지 않고 천국을 봐도 핵심을 놓치기 쉽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이, 영적인 성숙함이 없이 천국을 보고 나면 내가 본 천국 같은 이상한 책 쓰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자꾸 이상한 해석들을 합니다. 거룩한 성을 제대로 보고 이해하려면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성은 예수님이 주인 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성은 왜 거룩한 성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에 거룩한 성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라는 말이 굉장하죠. 원문으로 번역하면 하늘의 영광이 온 천지사방의 천국에서 빛났다라고 번역하는 게 정확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구약시대의 성막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과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는 쉐카이나 글로리, 바로 그 자체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집이 좋아도 사람 살지 않으면 유령집입니다. 썰렁합니다. 그러나 절대 썰렁하지 않은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요. 오늘 이곳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합니다만은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는 너무나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빛으로 거하셨습니다. 이 천국이 하나님의 그 성의 빛이 빛났다는 말은 이 빛이요,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그런 빛입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빛을 막 반사해내는 거예요. 우리 23절에 같은 띠임이 나오죠. 23절 시작. 그 상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해와 달이 이 땅에서는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게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데, 이 빛은 단순히 물리적인 빛일 뿐 아니라 이 빛은 거룩을 상징합니다. 순결을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가득했다는 건 상대적으로 어둠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없어요. 악이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불의가 거할 수가 없어요. 죄악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포인트를 다루었죠.
범죄가 없는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인데 천국은 죄악이 1%도 없는 깨끗한 곳입니다. 11절 후반부를 보니까 그 성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벽옥은 원래 수정의 일종이에요. 빛이 통과하는 아주 투명한 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시록 4장 6절에 보면은 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다는 거 기억하세요? 오늘 성가대 찬양에 그 가사 나왔죠? 저 유리바다가 있었다. 진짜 유리바다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이 그토록 깨끗했다는 거예요. 그토록 거룩했다는 거예요. 어떤 거짓과 죄악도 거기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진짜 청정도시예요. 우리는 공기가 맑고 좋아야 청정하다고 하는데 호흡하는 공기 정도가 아니라 영의 공기가 깨끗한 곳입니다. 여러분, 살기는 좋은 곳이라도 그 영의 공기가 더러운 곳이 있어요. 환경은 깨끗한데 사람들이 뿜어내는 영의 공기가 더러워요. 그런데 천국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죄가 없는 곳입니다. 그럼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그럼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는가?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지만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27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보혈을 통과했다는 거야.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만찬을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합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보혈을 통과함으로써 죄 문제를 사함받은 해결한 사람들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백성들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음을 믿습니다. 자, 12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자, 보세요. 고대 도시의 기초는요, 대개 땅 속에서부터 층층이 쌓아 올린 큰 돌로 이 파운데이션 스톤을 깝니다. 이 기초석을 깐 다음에 그것이 길게 뻗어나가서 성곽, 성벽을 쌓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고대 도시들은 어떤 것보다도 이 성곽, 성벽 공사에 신경을 씁니다. 그래야 외적의 침입을 막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 어떤 견고한 성곽도 뚫리지 않은 성곽은 없습니다. 오직 어제나 지금이나 내일나 영원토록 뚫리지 않을 유일한 성곽은 바로 천국의 성곽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팔로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말이 나와요. 주는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신다는 말이 나오는데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극치입니다. 안전한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천국이 성벽의 이 구성을 잘 보면은 영적인 의미가 커요. 12절에 보면은 12문이 있고 그 문들 위에 12지파의 이름을 썼다고 했죠. 그 다음에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자, 이렇게 대충 보면은 이 천국성의 사면에 문이 3개씩 달려 있는데 이 문에 문패가 문 위에 딱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가령 문 하나를 떼서 보면 이 12문마다 구약의 12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새겨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유다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또 이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하나씩 새겨졌어요. 예를 들어서 뭐 베드로라든지. 자, 12지파는 12지파와 12사도는 신구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문에 12지파와 12사도들의 이름이 다 새겨져 있다는 것은 이 천국이 딴 사람들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이라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거룩한 성에 이 천사가 12천사가 지키고 있다는 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통과할 수 없도록 지키는 거예요. 이 문이 사방에 3개씩 있다는 것은 들어오기가 쉽다는 거예요. 아무나 와도 좋소. 어디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아무나 들어올 수 있지만 누구나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인종, 학벌, 외모, 능력에 상관없이 다 들어오지만 어떤 차별이나 편견도 없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들어오지만 어린 양의 보혈을 통과해야만 들어옵니다. 이게 결정적입니다. 여기서 계속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9절에서는 어린 양의 아내, 14절에서는 어린 양의 12사도, 계속 어린 양의 이 소유격을 강조하죠. 천국의 주인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수의 보혈로 거듭나지 않은 자는 천국 얘기가 남의 얘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보금자리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이 천국은 굉장히 다채롭고 부유한 성입니다. 19절 20절을 보니까 천국의 12성곽의 기초석들이 전부 다 보석이에요. 이 상상을 초월하죠. 우리는 뭐 다이아 1캐럿만 있어도 뭐 엄청난 예품이라고 하는데 이 천국의 이 한쪽 길이가 나중에 나오지만 한 2400km 상징으로만 되는데 문 하나에 이 보석이 밑에 기초석이 보석이라면 이게 어느 정도 크기의 보석이겠습니까? 거의 뭐 중국만한 보석 크기인가? 상상을 초월해요. 그런데 이 보석이 다 종류가 달랐다. 이 12보석들이 소개된 이름들이 어디서 나온 이름들이냐 하면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이 가슴에 흉배를 달고 거기에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을 꽂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 할 때 유다를 상징하는 보석을 만지면서는 유다가 지금 식량난이 어려우니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죠? 납달리를 상징하는 보석을 만지면서는 납달리가 좀 요즘 형제 싸움이 많으니 주여 좀 도와주십시오. 12지파의 12스토리들을 가지고 만지면서 항상 대제사장은 중보기도해요.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12지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군데로 모으십니다. 예배와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 모든 보석들이 화려하지만 각자 자기만의 특색을 지니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 다양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로 품으시면서 놀라운 시너지를 만드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던 것들이 천국 가면은 이래서 조화를 이루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그때 깨닫게 돼요. 우리는 왜 감리교와 장로교가 갈라졌지? 왜 장로교와 침례교가 사이좋게 지내지 않지? 왜 순복음교회가 갈라졌지? 왜 이렇게 교회와 교회들이 갈라졌죠? 자꾸 분열과 분리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데 천국에 가보면은 의미가 뭔지 그때 다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된다고 하나님이 다 꿰놓으시니까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각자가 다른 거에 대해서 갈등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면은 이걸 12지파의 12보석을 하나님이 다 다채롭게 펼치시듯이 우리는 왜 달랐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 18절에 보니까 천성 자체가 금이라고 했죠. 천성 자체가 엄청나게 큰 이 천성 자체가 금인데 21절에는 또 천성의 길도 금이라고 했어요. 그냥 금이 아니고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그랬어요. 금을 맑은 유리 같은 수준으로 깨끗하게 뽑아내려면요 그건 정말 돈 많이 듭니다. 그 정도 순금으로 이 정도만 뽑아내도요 뭐 엄청난 재산이죠. 주님께서 그것을 요한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은 이 성이 그 가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부의 가치를 뛰어넘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아버지가 부자라고 생각할 때 별로 감이 없으시죠? 기껏해야 뭐 빌 게이츠 뭐 이 정도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 천성 자체가 금이다. 길 자체도 금으로 갈았다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충격입니까? 오늘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돈 때문에 사랑도 팔고 의리도 팔고 양심도 팔고 신앙도 팔습니다.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가 가장 버리지 못하는 것이 이 돈의 유혹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헌금 봉투에 쓰는 기도 제목들
간사님이 쫙 뽑아주면은 날마다 읽으면서 이제 그 기도하는데 한 태반 이상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호소하시는 거예요. 돈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천국의 이 하나님의 풍요함이 어느 정도냐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떤 서양 조크에 이런 게 있어요. 누가 하나님한테 이 땅에 있는 걸 아무것도 천국에 못 갖고 가지만 자기한테 가방 하나만 갖고 가게 해달라고 졸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가 차고 허락을 해줬대요. 가방 하나만 갖고 와라. 그때 전 재산을 금덩이로 바꿔가지고 차곡차곡 넣어가지고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천국 문 앞에서 베드로가 야, 하나님한테 졸라서 가방 갖고 온 친구가 있대. 다 모여봐. 천사들이 다 모였는데 그래 그 가방에 못 들었는데 쫙 꺼내보니까 금덩이를 다 꺼내면서 저는 천국에서도 잘 살 거예요. 다 웃었다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서 너는 왜 보도블락을 갖고 와가지고 길이 다 금인데 천국에 하수도를 까는 금도 이 사람이 갖고 온 금보다도 그 금 순도가 좋아. 이 사람이 굉장히 허무해졌다는 말이죠. 세상에서는 인간과 인간을 평가하던 그 귀한 황금이 천국에서는 보도블락처럼 흔하다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갖고 계시는 이 부의 그 규모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천성 전체가 금으로 되어 있고 성곽문부터 진주와 보석으로 가득하다는 그 사실을 왜 하나님께서 지금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계시록 시대 때는 성도들이 진짜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이 황제 숭배를 안 했을 때 오는 가장 무서운 압박은 감옥에 가서 죽음당하는 것 이상의 압박은 경제적인 압박입니다.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배웠죠.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못한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길에 자판 깔고 장사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생계 수단이 노예보다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배짱 마르고 잘 못 먹고 비참한데 세상은 계속 화려함으로 이 크리스천들을 압박했어요. 요한이 살았던 에베소는요 얼마나 돈이 많았던지 길에 대리석을 깔았어. 그래갖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기죽였어요. 우리 이렇게 돈 많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걸 보고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황금이 길의 돌처럼 흔할 것이다. 이 땅의 그 어떤 화려함에도 너희들은 기죽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을 지금도 힘들게 하는 것은 황금의 유혹입니다. 황금의 압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계시록을 통해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면, 영원한 천국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이라면 이 땅에서 조금 가난하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스스로를 비하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와서도 다른 성도들이 탄 차와 자기의 탄 차를 비교하면서 입은 옷을 비교하면서 초라함을 느끼는 분들 계십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당당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가난과 핍박에 지쳐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당당해지라고 격려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아버지의 집에 있는 그 엄청난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죽지 않는 거야. 대개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데 이제 선교 여행 가보면요, 애들이 정말 선교 여행 간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이 다닙니다. 어떤 마을에 가보면, 멕시코 어떤 한 마을에 갔더니 그 마을의 최고의 부자가 뭐 자기 있는 집 막 보여주고 그러는데, 우리는 막 선교여행 다니느라고 막 볼품없이 하고 있었지만 전혀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그 동네 최고 부잣집도 한국이나 미국에 돌아온 우리 집보다도 후진 거예요. 영원한 천국의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의 황금의 압박에 기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천국 신앙이 확실하다면 이 물질의 압박에서부터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이 문이, 또 천국의 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1절 보세요.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자, 천국의 문들이 다 진주로 되어 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보석들이 있는데 로마 제국 안에서 그래도 최고로 쳐주던 것이 진주입니다. 왜냐하면 구하기가 어려워요. 다른 거는 뭐 보석은 다 쇠붙이나 돌덩이기 때문에 광산을 발견하면 되는데
진주는 요즘처럼 인공 진주도 없잖아요. 진짜 바닷속에서 이 조개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로마에서도 그건 굉장히 귀한 보석으로 여겨져서 예수님께서는 이 진주를 천국 복음에 비유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것 때문에 이 천국의 문이 진주로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수많은 보석 중에서 진주만이 생명체의 고통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보석입니다. 그 따가운 자기를 찍고 들어오는 그 모래알을 연한 조갯살이 끝까지 버리지 않고 참아 견딤으로써 영롱한 진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들어온다고요? 어린 양의 보혈을 통과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온전히 감당하시고 그 고통을 참으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거예요. 진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온 영광을 상징해요. 그 진주문을 다 통과해서, 그래서 영어로 pearly gates라고 하죠. 진주의 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과해서 영광을 얻은 성도들이 들어오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성과 천국 성의 차이예요. 세상의 성은 진시황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 안 했어요. 수많은 백성들을 죽이고 희생시켜서 쌓아 올린 게 만리장성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는데 모든 우리의 죄악을 홀로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보혈의 영광으로 천국의 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세상의 성과 천국의 성의 차이입니다. 이 성을 들어갈 때 우리는 문화재 관람하듯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머리를 숙이고 겸손히 찬양을 부르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이 스트럭처를 볼 때 중요한 것이 바로 이 12라는 숫자예요. 이 건축 치수가 전부 다 12로 연결이 돼요. 자, 성경에 나오는 완전 숫자 중에 3이 있고 7이 있는데 계시록에서는 또 10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로 계속 나오죠. 천사가 금갈대를 가지고 거룩한 성을 측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이 천국이 얼마나 무한하고 영원한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자, 이때까지 우리가 다른 것만 봐도 전부 다 12로 통일이 되죠. 12문, 12지파 상징했고 12돌, 12사도, 12이름.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성곽을 측량할 때 144규빗이라 그랬죠. 이게 12의 제곱이잖아요. 완전의 완전이에요. 이 천성은 완전하고 완전한 곳이란 뜻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16절입니다. 자, 천성의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16절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정입방 형체가 되겠습니다.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딱 같으니까. 그런데 한 변의 크기가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거예요. 12,000 스타디온은 2,400km 정도 됩니다. 그 미국을 LA에서부터 뉴욕까지 거리가 4,800km예요. 딱 미국 그 너비의 딱 한 중간 정도죠. 그렇지만 이래서 이건 12,000 그래서 스타디온인데 이 12,000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12 곱하기 1000이죠. 12에다가 1000을 붙인 거예요. 12는 완전수고 1000은 이스라엘 숫자에서 무한한 걸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이 왕국이 무한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숫자로 생각으로 잴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사이즈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의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게 우리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이야. 천국의 스페이스가 크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넓으신 분이다. 이 넓고 무한한 곳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가득합니다. 22절 읽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거룩한 성, 천국의 또 하나의 특징은 그 안에 성전이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어떤 분이 황당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아니 다른 데도 아니고 어떻게 천국에 교회가 없어요?
천국은 곳곳에 자기는 교회일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의 예배가 지금 항상 방해를 받고 있어요. 사단이 권세를 잡고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꿈틀거려서 우리가 완전히 순수한 예배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예배 드리면서 딴 생각하는 분들 많잖아요. 방해 주파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는 특히 예배 드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나마 잠시라도 좀 세상과 격리시켜서 하나님에게 좀 집중하라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세팅을 만들어준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건물이에요. 성전이라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순간 우리는 일시적인나마 glimpse of heaven, 천국의 한 끝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잠시나마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 세상의 소리를 셧다운 시키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이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강렬하게 체험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 도움이 되라고 만든 게 지상의 교회 건물입니다. 교회 시스템이에요. 그러나 이 죄악의 역사가 끝남과 함께 지상의 성전도 끝이 나죠. 왜냐하면 천국은 이제 더 이상 죄악이 들어오지 못하고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의 방해 전파가 없어요. 우리 안에 꿈틀거리던 옛사람의 그 죄된 옛사람의 뿌리들은 다 쓸려 나가 버렸어. 그래서 우리 안에는 거룩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나 충만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탄의 방해 공작으로부터 우리를 좀 격리시키고 주님을 바라보기에 도움이 되는 지상의 교회 건물과 시스템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교회 건물이 없는 우리 교회는 얼마나 참 좋습니까? 여기나 천국이나 똑같다 그러지. 천국의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이 땅의 교회 건물 시스템이 사라진 대신에 거기서는 이 엄청난 공간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가 다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하는 그 영적인 갈망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를 통해서 변화된 그 기쁨과 평화가 충만한 거예요. 천국에서는 누구와 만나도 대화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천국에서는 어떤 일을 해도 다 예배를 위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냥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천국 사람들은 항상 예배로 바쁘고 예배로 충만하고 예배를 즐기고 예배를 통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맞춰져 있어요.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3절은 그 천국의 라이프가 어떤 것인지를 예언해 놓은 것이죠.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이제 천국에 가서 얘기하는 거죠. 천국에 가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야 가자, 야 우리도 여러분 은혜 받으면 가서 친구들한테 가서 야 우리 교회 좀 와봐. 그게 천국에서는 항상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이 땅에서 예배를 지겨워하시는 분들이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냥 천국에 가면 주구장창 예배. 그런데 그 예배에 감격이 있고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한옥 목사 같은 부족한 죄인이 설교하는데도 은혜가 받는데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시온산에서부터 끝없이 흘러나와서 여러분을 뚫고 나가고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고 기쁨과 능력을 줄 때 그걸 한번 맛본 사람은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천국의 모든 교제가 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신나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춤추고 뛰노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 천국은 모든 만민들이 자신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성에 대해서 주목할 점은 이 진주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의 보혈을 통과함과 동시에 들어갈 때 뭔가 갖고 들어가요. 아까 그 조크에 나온 그 사람은 조크로 무슨 이 땅에 금을 갖고 들어간다 했는데 그건 조크고 못 갖고 들어가고요. 근데 갖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자신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 그랬어요. 24절 보세요.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땅의 왕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거예요. 근데 다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근데 또 있어요. 그 26절에 보니까 26절 보세요. 시작.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사람들이 두 번씩 반복되잖아요. 자기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 자, 여러분, 천국이 이 땅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연속적인 측면도 있어요. 죄와 악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뿐이지 이 땅에서 기쁘고 거룩했고 아름다웠던 것들은 천국으로도 그대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기쁨과 평화와 격려와 사랑은 천국에도 항상 있을 거예요. 그대로 옮겨가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사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어떤 성도를 특히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고 힘들어하면요, 천국 가면 하나님이 사랑하며 살라고 바로 옆집에다 딱 놔두는 수가 있단 말이죠. 이 땅에 좋은 것들이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가지고 들어가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재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음악 잘하는 사람, 천국에서도 음악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이올린 잘하던 사람이 천국 가면 전부 다 파가니니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완전한 충만으로 완전한 영광으로 자신의 음악적인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예요. 여러분, 재능이라는 그 그리스 헬라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헬라어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재능을 갖고 들어갈 거예요. 이 땅에서 건축 잘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서도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천성공사에 투입될 거예요. 이 땅에서 미술 잘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서도 그걸 발휘할 거예요. 다만 자기의 욕심이나 경쟁심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그 재능을 가지고 들어가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들어가는 영광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지고 들어가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선한 싸움 다 싸워서 받은 영광의 상급들이에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심판은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가 아니에요. 부끄러운 구원과 당당한 구원이에요. 상급을 얻기 위해 다름질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서 열심히 산 대가로 천국에 쌓아온 하늘의 보화를, 그 천국의 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0절 보십시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룩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은행 잔고에다 돈 넣어둘 생각은 조금만 미뤄두고요, 하늘 은행에다가 돈을 좀 쌓으십시오.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천국에 100% 옮겨가는 게 있는데 그게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하늘로 상급으로 그대로 옮겨가요. 여러분이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이 도전을 줘서 그 사람이 격려를 받고 인생이 변했다, 천국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식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갈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들어갈 영광과 존귀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만국의 사람들이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간다. 천국은 모든 백성과 민족과 방언에서 다 들어가서 하나님을 축제로 예배하는 그런 곳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순식간에 지나갈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제국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제국이 무너질 때 화려한 성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거룩한 성 천국의 영광은 영원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예수의 힘으로 이 땅에서 출세하려는 생각을 좀 버리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전부인 걸 알면서 전부인 줄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천국에서 모든 눈물과 고생과 환난이 보상받을 것임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백성답게 당당하게 이 험한 시절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